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주님이신 주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네. 화목해 하시니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외치리라.
흘리신 그 보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혼이 고치시네 소중하리라 화목해 하시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소중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고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 송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홀로 이 시간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소서. 각 처소마다 각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예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은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강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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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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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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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싸움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싸움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도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겼노라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보혈에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인생의 경주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흘리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이 시간 예배자로 섭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듣는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오직 주님 한 분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서 별명이 나비게이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성이 나시고 서울의 도로 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붙여줬던 별명이었습니다. 이분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처럼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고요. 또 차가 막히는 것 같으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우회로를 선택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셨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거기에는 영락없이 차가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차가 막히면 종종 이분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인생을 먼 길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남들보다 빨리 목적한 곳에 가고 싶은 것, 도착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회로로 우리의 인생이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일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이제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직진할 때 멈춰서 있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회하는 그런 길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들은
우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우회의 사건들,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우회로에 우리가 접어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의 우회 사건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시내산으로 멀리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그 해변길로 가면 한 4일이면 가지만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군사 요새들이 있었고 글로 가다가 군대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우회로로 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거쳐가게 될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미 작정하셨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 백성을 가게 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시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한 그런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출애굽의 가장 깊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의 이제 자유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 그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기 이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의 의식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에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결심을 다시 하나님께 전합니다. 이 언약의 맹세 이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가 되었던 것은 거룩함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헌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자연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힘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 열방을 거룩하게 하는데 헌신해야 했던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하그 마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를 주신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이날을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결혼 의식을 한 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의 증서로 받은 것이 바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에하드의 연합, 하나 되는 연합,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2세기 랍비 람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오순절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시내산으로 우회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제 신약의 우회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가량을 이제 이 땅에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그 시점에서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오순절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성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모인 자가 120명이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약의 우회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들고 산을 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직진하는 것보다 거룩한 영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멈춰 서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또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오순절 날에는, 이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진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날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졌던 그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구약시대에는 말씀의 계시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회의 시간들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함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세상의 만물과 모든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순절 말씀의 계시를 받았던 그 구약 백성들처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회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며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진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은 직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쏟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는 추수하는 시간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일은 단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거룩한 연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탄생한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님과 제자들 사이에 거룩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그것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려갈 기약 없이 인생의 항로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우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그러한 걱정이 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의 자아와 나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죽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맺혀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다리며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